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조단경 39번째 시간이죠. 법이라는 거는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게 법이에요. 우리가 법이니 불성이니 마음이니 그러면 뭔가 따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나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그러면 이제 금강경의 모든 말들이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모든 게 이름일 뿐이다.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음무소주 이생기시마라,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어떤 권위, 어떤 불성, 깨달음이라는 권위에 짓눌려가지고 우리가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미 일어난 거는 벌써 헛거예요. 실체가 없다고. 근데 마음법이 다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싹 일어나거든요. 일어난 건 다 분별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항상 뭔가 생주이멸을 겪어야 되는 운명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법이 그냥 이렇게 뭔가 어떤 모양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색깔이 있는지, 어떤 냄새가 있는지, 어떤 위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홀연히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 본바탕을 마음이라 하고 본성품이라 하고 이거를 깨달음의 자리니 이게 부처자리니 부처라 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법의 뿌리는 무주라고 해요. 유마경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의지해서 우리 행해야 합니까? 무주, 머무는 바 없는데, 뭐가 얻을 것이 없고 머물 만한 거, 어떤 거처할 만한 게 없는 거기에서 마음법이 다고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법이 근본이 그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뭐가 없어. 있기는 있는데 실상을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호련히 지금 한 소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는 그냥 분별에 떨어진 거고, 가만히 어떤 분별이나 어떤 탐하는 마음이나 어떤 마음의 의도,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보면은 그냥 호련히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뭐가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쉼없이 마음법이 이렇게 생주이멸하는 거, 쉼없이 운동하는 거를 보면은 여기에 뭐가 없지만 그래도 뭐가 없는 게 아니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본 성품이라고 하죠. 상이라고 안 하죠. 그림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라 하나, 성질. 근데 그게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이 마음법의 근본이고, 이게 마음법의 근본이다 보면 우리가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여기서 드러난 모든 상이
허망하다라는 거는 비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허망하다, 망상이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나쁘다, 삿되다 이런 식의 가치 부여하는 게 아니라 비었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 분별 망상이라 하거든요. 허망하다라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라는 건 비었단 말이에요. 공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참모습이고 요걸 깨달으면 깨닫는다? 깨달는다는 말에 어떤 그 권위에도 눌리지 마세요. 이게 와닿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묘합니다. 진짜가 아닌 거에 마음이 안 가요. 물론 해오던 습관 따라 자기도 모르게 어두울 수는 있지만 또 그게 영원하진 않거든요. 또 금방 밝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예전에는 분별, 허망한 거에 자꾸 속는 삶에 익숙해가지고 분열과 번뇌와 갈등에 휩싸였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실상에 밝아지고 보니까 물론 예전의 습관처럼 사로잡히는 건 있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밝아야 되고 뭐라고 할 게 없는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공부하신 사람은 법은 원래 내가 어떻게 하나 안 하나 여여부동한 거예요. 여여부동하다는 거는 항상 뭐가 이렇게 뭐가 마음법이 생동하지 뭐가 없는 거예요. 법은 항상 여여부동해. 근데 사람이 분별에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 진짜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사람이라는 것도 분별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도 분별이잖아. 분별된 상이잖아요. 그럼 사람한테 뭔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인간, 나라는 어떤 개체의 기준으로 뭔가 일이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분별해가지고 그 작은 나에 갇혀 있는데 진짜 나는 그 모든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나고 사라지게 하는 이거다. 이걸 대야라고 하죠. 유마경에서는. 대야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유마일이 문수사리하고 그 관유정품에 그렇게 나와요. 모든 중생은 대야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대야라고 하는 거는 만법을 다 놔두고 여기서 다 소멸하고 하지만 모든 그 법의 체성이 대야 자체이기 때문에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그래서 나고 사라지지 않는 법을 도리를 밝게 관찰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은 접근하냐면 나는 괴롭습니다.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초기 불교는 이런 식의 접근을 했어요. 보면은 많은 수행자들이 네가 번뇌에 쌓였지. 그래 번뇌는 너 몸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번뇌의 뿌리는 몸이야. 몸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몸이 없다고 관할해서 백골간을 하라. 네 9가지의 구멍에서 맨날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지 않느냐. 어떤 사문이 어떤 여자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요정에 있는 기생을 좋아해가지고 그 상사병 때문에 그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 시체를 태우지 말라 그래. 그 냇가에 그냥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너한테 보라 그래. 네가 사랑한 여자의 육신이다. 근데 시체가 그 더운 인도에 그 엄청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 막 눈, 코, 입, 뭐 여기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벌레들이 막 들끓고 그러면서 막 해체되어 가는 거를 보라 그래. 그 육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고 그 사문이 그 어떤 그 욕망, 육체에 대한 욕망을 끊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 그런 식으로 끊어 나간다면.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대승에 출연해서 말을 유마경이 아주 대표적인 대승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처의 10대 제자를 한마디로 다 까요.
사리불부터 시작해서 다 까. 응? 뭐 탁발아 두타행을 하는 뭐 가서 뭐 두타행 막 이런 거 아니면 뭐 우파리도 막 죄를 참아야 한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니까 그 죄를 인정하는 게 바로 죄를 더하는 거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공성임을 깨닫게 해줘야지. 죄가 있음을 인정해가지고 죄를 닦아놔야 되고 참회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게 바로 조작이다. 그래서 단박에 끊게 하죠. 그래서 이게 대승이 출현이 그건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삿된 거, 그러니까 탐진치 제거해야 돼. 여자에 대한 욕망 제거해야 돼. 그 다음에 가족들과 어울리면 그 욕망이 들 거니까 집을 떠나가지고 숲에서 오롯이 혼자 뭐 무소히 뿔처럼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주변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또 물드니까 오염되니까 떠나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본래 깨닫고 보니까 모든 죄의 공성이 비었더라는 거죠. 시끄러움 그대로 비었고 고요함 그대로 비었고 여자 그대로 비었고 남자 그대로 비었는데 뭘 떠날 이유가 있겠냐. 뭘 참여할 이유가 있겠냐. 단박에 정신 차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예요. 대승의 출현이라는 것이. 유마경에서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10대 제자를 까는 이유는 뭐냐면 그 10대 제자는 석가모니 시절에 깨달음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경제 이룬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까는 이유는 그것도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닦아 나가는 거 자체가 조작이다. 뭐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본래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드러나는 현상을 조작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본래 그게 비었음을 봐라. 그게 바로 대하. 대하에 의지해서 사람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이 북방 불교, 대승 불교를 대처 불교를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불교라고. 인정을 안 한다 해요. 자기네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어떤 계율 지키고 뭐 탐진치 해소하고 뭐 닦아내고 이게 진짜지. 왜냐하면 사실 이 공부를 이 대승 불교는요. 집을 떠나라 소리 안 해요. 사실은. 여기서 맞아. 많은 사람들이 제가자들이잖아요. 위사군이랑. 그럼 뭐냐면 어떤 경계를 다루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떠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것 자체가 비었는데?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굳이 숲속에 홀로 고행을 하면서 닦아내면서 그렇게 하는 공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초기 불교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출가를 한다 그러면 서방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봐봐라. 서방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겠느냐. 동방에서 마음이 깨끗한 게 바로 이건 깨달음이다. 말하자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밝게 깨어나는 게 마음법이 그것이랄 게 아무것도 없다. 마음법이 바로 지금 이 마음뿐이다 라는 거를 분명히 볼 줄 안다면 그게 공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의 사람이라도 마음이 깨끗하면 그 깨달음을 이룬다 이거지. 그래서 이 하나가 분명해지는 것일 뿐이지 드러나는 어떤 그 사항을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닦아라, 어떻게 공부해라, 어떻게 나아가라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육조단경에서 얘기잖아. 돈교라고. 돈교가 아니거든. 뭐 뭐가 있다는 전제하에 닦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들어가야 된다. 곧바로. 뭐냐? 바로 지금 이 마음. 여기에서 마음법이 나고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것뿐이다. 항상 한 건. 이게 여여부동이고 이게 부동지예요. 이게 부동지. 그리고 이게 분명해지는 게 불태전이고 뭐 없거든. 퇴각할 데가 없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앞뒤 안팎 가운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 후퇴할 자리가 없어. 후퇴할 자리가. 요게 분명해지는 것일 뿐이지 얘기합니다. 유마경에서도 그 사리자가 묻는다고 천녀라는 사람한테 아니 탐진치가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 탐진치 제거하라 얘기 안 하거든요. 유마경에서는.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요즘 스님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탐진치가 있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고. 석가모니 당시에도 맨날 탐욕 없애라 뭐 이렇게
화내지 마라.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갖고 있는 거야. 막 화내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안 되고가 많아. 뭐라고 얘기했냐, 유마가. 천녀가. 그 유마의 방 안에 그 진짜 헤아릴 수 없는 보살과 성문이 와도 그 방이 좁지 않다고 얘기했죠. 딱 맞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거기에 한 사람의 천녀가 유마가 설법하는 걸 딱 듣고 있는데 문득 여자로 탁 출연해가지고 이제 성문들한테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자하고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 사리자. 그 얘기를 해. 탐진치를 제하지 않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탐진치를 제해야 된다. 근데 그게 잘못된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녀가. 그거는 탐진치가 있다고 사로잡힌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한 말이지 본래 탐진치가 개정해다. 탐진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탐진치가 그대로 비었다 이거예요. 탐진치가 개정해라는 말은 탐진치가 그대로 개정해구나. 아니에요. 개정해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탐진치가 없다는 말은 개정해라는 세 가지도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비었는데 그 사리불은 탐진치가 있다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탐진치가 이 마음 하나뿐인데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이것일 뿐임에 밝으면 돼.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어떤 우리가 물건처럼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존재 자체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법이 나고 사라지고 생주이모를 하면은 그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야.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고 뭔가 변화하는 것 같아도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생법인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법이 그렇다고 마음법이 예외 없이. 그래서 사사롭게 이것저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안 합니다. 바로 이것일 뿐이다. 모든 것이 여기에 밝을 뿐이다. 밝아져라.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고 이게 삼계 유심인 도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이법이고 불이법이라는 거는 둘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 평등해. 지금 있는 그대로 그러저러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걸 하고 생활할 때 이제 이런 공부 모임에서는 불이법이다, 마음뿐이다, 삼계 유심이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생활할 때는요 그런저런 생각 없어요. 불이법이라는 것도 벌써 둘이거든. 언어화돼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분별이거든요. 둘 아닌 하나다. 삼계 유심이다. 다 이게 언어화돼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뭐에 국한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럼 삼계 유심이 아닌 게 있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진실로 깨닫고 나서는 온갖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니 법아니니 엽법하니 부동이니 불이법이니 그런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생각을 다 하지만 그런 뭐런 어떤 내용물 없어. 실체가 없이 그냥 인연 따라 그냥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거지 절대 마음속에 뭐 갖고 있는 어떤 법이라는 상, 깨달음의 어떤 경지, 깨달음이라는 어떤 거 그런 거 없어요. 진실로 여기에 밝아지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그 어떤 삶의 어떤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보야. 분명해지는 건 뭐냐? 바로 지금 이거 마법이 이것뿐이다. 지진이 나도 이것뿐이단 말이에요. 지진이 어디서 납니까? 경주에서 납니까? 바로 여기서 나잖아. 바로 여기서 나잖아요. 지진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그 말 믿겠어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납니다. 사람이 어디서 죽어? 여기서 나고 죽는 거예요. 그 나고 죽는 거, 나고 사라지는 거, 일어났다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건 다 허망한 거예요. 진실은 이것뿐이라는 거죠.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말고 가만히 보면 그냥 호련히 온갖 일이 이렇게 싹 나고 사라지고 나고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호련히. 뭐가 있는 건 아니야. 실체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온갖 분별되고 감지되고 인식되는 거는 그냥 호련히 이렇게 나고 사라지. 근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의 존재의 본 모습이고 온 우주 삼라만상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요거에 밝아라.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거에 마음을 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해야 하네 말아야 하네 뭐 법이 이렇네 저렇네 그런 망상 좀 쉬고 법은 망상이 없어요. 법에는 그냥 그게 망상이 다 분별이거든. 법은 실제예요. 실제. 지금 있는 여기에 뭐 한 생각 일어나면 다 허망한 거죠. 지금 있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가 그냥 이 마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 법 공부 때문에 막 책을 뒤지고 어디 쫓아가고 할 필요가 없어. 당장 눈앞에서 밝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봐야 허망한 거거든. 물론 알아서 남들한테 적재적소에 어떤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정작 자기한테서 어두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서 밝아야지. 자기가 스스로가 밝으면 뭐 어두운 사람 없죠.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가 않는데 사물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가 않는데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항상 자기 존재 자체에 밝을 뿐 자기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책 속에 있습니까? 항상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에 밝을 뿐이야. 요거에 밝으면 나한테 밝으면 세상에 밝은 거고 나한테 밝으면 온 우주에 밝은 거고 나한테 밝으면 먼지 티끌 하나하나에 밝은 거예요. 이것뿐이다. 다른 일은 없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것만 가리켜 보이지 분별되는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러라 저래라 하는 거는 진짜 여기에 뭔가 인연이 안 된 사람들, 진짜 병이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합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뭘 깨달아야 돼,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아지면 벌써 이거는 약을 독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에 밝으면 되는 거야. 바로 여기뿐. 이것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거 하나만을 이게 바로 이렇게 가르쳐 보여서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강하게 이제 사로잡혀 있으면. 그럼 안 되니까 그 다음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해. 뭐 체험을 얘기하고 뭐 개합을 얘기하고 뭐 불이법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당장 여기에 자기 존재 실상에 밝으면은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개합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요. 체험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요. 불의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요.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여기서 일어난 상이요. 뭐 초기 불교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요. 대승 불교도 여기서 일어난 상이요. 열애선, 조사선 다 이거거든. 한 개의 진실만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존재 자체 바로 이것일 뿐이다. 아, 이거 와닿긴 하는데 왜 시원하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망상에 떨어. 왜 시원하지가 않죠는 딴 데서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듣겠고 자기한테서 이렇게 뭔가 이거에 대한 어떤 존재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뭔가 확연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게 망상이야. 그게 확연해야 된다는 상에 떨어진 거죠. 말하는 뭔지는 알겠어요. 요게 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개합이 안 일어나죠? 개합이 일어나면 상이지. 이것뿐인데. 이것뿐이죠. 뭐 차 마시고 이거.
이것뿐인데 왜 하나가 안 되죠? 망상하지 마. 이것뿐인 게 하나지.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으면 그 망상 아닙니까? 이것뿐이에요. 당장 뒤돌아볼 것도 없고 좌우 돌아볼 것도 없고 안으로 찾아 들어갈 것도 없고 밖으로 향할 것도 없고 그냥 항상 모든 일들이 이 하나의 일일 뿐이다. 이거 두 번째로 쓰는 겁니다. 그냥 이건데 이거는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는 거는 진짜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아유 그래 네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을 쉬어야 돼 말 따라가지 마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아니에요 말 따라가지 마라 이것뿐이에요 생각 따라가지 마라 행하기도 전에 바로 이것뿐이에요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기 전에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밝으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율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거든요 계율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야, 법이 요거 하나가 분명한데 뭔 계율을 지키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육조 단경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너무 이렇게 근기가 이렇게 근기라고 하면 또 뭐가 있는 줄 알지만 뭔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분별망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분별망상 아니면 나쁜 일 저지르면 우리가 나쁜 일 보통 사람들 나쁜 일 저지르면 더 번뇌에 시달리잖아요. 나쁜 일 저지르면 더 마음이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럼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쉬게 하려고 이렇게 방편으로 하는 거지 계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뿐이에요. 계율, 탐진치 이것뿐이에요. 개정에도 이거예요. 선정과 해탈 둘이 없다 하거든요. 선정과 해탈은 마지못해 쓴 약이랄 뿐이라는 거야. 바로 이것일 뿐이다. 눈앞에서 밝아지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밝아질 뿐이지 뭐 이렇쿵 저렇쿵 사실 이것도 육조단경도 이렇쿵 저렇쿵 하죠. 보죠. 99쪽 대중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뚜렷이 자성을 보고는 모두가 절을 올리고 찬탄하기를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고서 다만 말하기를 법계의 중생들이 이 설법을 듣고서 일시에 깨달아 알기를 널리 바랍니다. 항상 여기서 나오는 건 돈교라 하고 일시에라고 나옵니다. 일시에 깨달아 알기를 널리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진실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항상 우리 이 봄바탕 마음자리 왜냐하면 만물이 분별이 가능할래도 이게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분별에 떨어질라 해도 이게 없으면 분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생사고락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그것 자체가 이 법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그대로 부처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중생을 떠난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 그대로 부처라. 왜냐하면 분별망상 하려면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 여기에서 마음법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이기 때문에 마음법을 건립할 수 있다 해요.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분별해서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마음법을 건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다 하죠 이걸.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온갖 것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분별로는 어떻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것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깨달아 자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마음법의 근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깨달은 사람의 상이 있어요. 뭐 부처 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갖죠. 깨달은 사람은 탐내면 안 되고 깨달은 사람은 화내면 안 되고 깨달은 사람은 못된 짓을 하면 안 되고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법의 입장에서는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엽법한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이해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그렇게 어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공부하다 보면 어떤 도인의 상, 공부하는 자의 상이 있어. 아, 공부하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되지.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탐내면 안 되지. 막 이런 그 안목이 분명하지 않을 때의 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분명해지다 보면요, 먼 어떤 시기에 그 전환이 오나 분명해지면 뭐 탐내고 뭐 화내고 이게 그냥 법을 증명하는 거야. 그게 희한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 근기에 맞게 설했다는 말을 알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자기 이게 분명해지다 보면 이제 분별 뭐 따로 있다는 그 마음의 어떤 무게 중심이 없기 때문에 따로 있다는 게 존재감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탐내지도 않고 저절로 마음이 이게 쉬어져요. 그거는 또 묘한 변화인데 그거는 그 얻어진 과보일 뿐이고 법의 입장에서 보면 탐내 사람 못된 짓 하는 거 다 이거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짓는 건데 다 이거야.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본래부터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어떤 그 스승인가? 그게 그 마술에 걸려가지고 그 스승이 그랬잖아요. 네 사람을 죽여가지고 1000개의 손가락으로 네가 화관을 만들면 네 거기에서 깨닫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그걸 알고 와서 멈추라고 하죠. 그래 나중에 이렇게 공안이라 이런 거 보면 그런 얘기. 저기 앙굴리마라 사람 죽인 적 없다고.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돼. 왜? 분명히 999명 죽였거든. 현상적으로는 죽였거든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죠. 화두 중에 입도한일에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다. 살생한 적이 없다. 진짜 앙굴리마라가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 석가모니 부처님 왜 개입을 하죠? 응? 석가모니 부처님 왜 앙굴리마라에 개입을 하시죠? 그렇게 인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자기가 이거를 자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게 없을 텐데 왜 개입을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지? 이입을 한다고? 개입. 개입을 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본래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거기서 말하는 앙굴리마라는 법을 말하는 거죠. 앙굴리마라가 살생한 적이 없다라고 부처님이 말하죠. 그때는 앙굴리마라는 이게 나라고 알고 분별 의식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너 멈춰라 하거든요. 분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너는 그런 육체,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삶에서 사람을 죽여나가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 멈춰라. 분별 의식을 멈춰라. 근데 깨닫고 보니까 소화를 나로 알았어. 앙굴리마라 자체가 이게 몸과 마음으로 드러난 이거를 자기로 알았는데 진짜 앙굴리마라는 마음 자체였다는 거죠. 대야라는 거죠. 대야. 모양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게? 상대가 있습니까? 여기에? 사람을 죽이게? 드러나는 모든 거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 화관을 만든 적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법을 말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앙굴리마라 사람 죽인 적 없다는 말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럼 개입한 적이 없다가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건 안목은 이제 중요합니다. 꿈의 세계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인연법에 따라 나중에 죽잖아요. 앙굴리마라 처형 당하잖아요. 그 현상의 법칙은 엄연해요. 이 법이 그걸 무너뜨릴 수는 없어. 근데 사람을 죽여도 죽인 바가 없고 화관을 만들어도 만든 바가 없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 들어간 바가 없고 앙굴리마라 죽어도 죽은 바가 없다.
이게 그거를 이제 환이니까라는 거 똑 빼버리세요. 그냥 그걸 자꾸 이제 그 분별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엽법한 거예요. 여여부동한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화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타난 화신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앙굴리마라한테 간 적이 없고, 앙굴리마라가 회개한 적이 없고, 앙굴리마라가 깨달은 적이 없고, 앙굴리마라가 입도한 적이 없어. 그냥 본래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본래 완전하다 했죠. 깨달아서 완전한 게 아니라 본래 완전한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 완전하다. 본래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본래 완전하면 깨달은 바가 있겠어. 법은 여여부동해요.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아. 그럼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는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그냥. 그럼 뭐냐? 그 모함법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뭐 이거 발심하지 않았을 때는 뭐 이게 없었습니까? 밥 먹고 똥 싸고 다 했잖아요. 번뇌망상 들끓는 게 이걸 증명한다 했잖아요. 생각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뭔가 의문이 있다면 바로 그 의문이 일어나는 자리로 돌이켜 봐야 돼.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훅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생활의 그러니까 습관이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앙굴리마라가 있고, 뭐 석가모니가 있고, 뭐 사람을 죽인 적이 있고, 화관을 만든 적이 있고 그런다. 이 하나일 뿐입니다. 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말들이 이게 뭔가 이게 와닿는 바가 있으면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것뿐임이 자기 스스로한테 더 확신이 들고 분명해지다 보면 왜 그런 그 방편들을 썼는지 보여요. 어디에 함정이 있었는지,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 자기 스스로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 교묘하게 어떤 사람의 그 분별심을 이용한 장치들이거든요. 그런 공안 같은 것들이. 사람이 잘 빠지기 쉬운 함정을 딱 깔아 놓은 거예요. 그 앙굴리마라 화두가 좀 묘하죠. 그죠? 어느 앙굴리마라가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장자의 집에 갔어. 장자의 집에 갔는데 그 부인이 산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내산에 하고 있었어.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발 좀 이 산통을 좀 없애달라 하니까 이제 앙굴리마라가 나는 입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서 이렇게 그 산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오겠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입도한 일에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앙굴리마라가 가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산통이 다 사라지고 순산을 했다라는 공안이. 도대체 무슨 말 하나 하죠. 그러니까 그 교묘하게 우리가 가장 어떤 생사의 문제, 어떤 도의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걸리기 쉬운 생사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 그다음에 깨달음의 문제, 도의 문제.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걸려 있는 게 생사 문제 아닙니까? 생사해탈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강하게 묶이는 거 도 아닙니까? 깨달음 아닙니까? 꼭 교묘하게 섞어놨어. 거기다가 또 아주 되게 특별한 인물이 등장해. 앙굴리마라.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존재감이 크잖아요. 999명까지 죽였는데 한 번도 살생한 적이 없다 한단 말이야. 인간이 가장 강하게 묶여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분별의식의 어떤 총체죠, 그게.
그리고 그거를 저기 대혜 스님이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호 스님 이전에 이제 담당 문준 스님 밑에서 이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항상 그게 걸려 있었어. 다른 거는 다 뭐 의문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힌트를 주죠. 담당 문준 스님이. 네가 앙굴리마라가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기 이전에 아기를 낳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한테서 그 말을 듣고 장자의 집으로 오는 동안에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그런 힌트를 듣고도 대답을 못해요, 대해가.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 공부가 분명해지고, 이게 원호 스님 밑에서 6개월 만에 깨달았다 했는가? 뭐, 설법을 하는데, 하여튼 어느 스님의 그 설법을 인용해가지고, 동산 스님이 누가 법을 물으니까 동산이 무리로 간다 하니까 원호 스님 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다. 뭐 남풍이 부니 정강밑이 시원하구나 그 한마디에 깨쳤거든요. 한마디에 깨쳤어요. 뭔가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이후 공부가 이제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막 사람이 기력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고 뭐 그냥 헤아리면 쉬워졌는데 그러니까 막 그 원호 스님이 막 뭐라 하죠. 뭔가 공부에 변화가 있는 것 같으니 공부가 잘하지가 않고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막 뭐라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문답하면서 이게 대혜 스님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탕마를 하는데 어느 사람하고 얘기했나 하여튼 뭐 칡렁쿨과 나무가 서로 의지에 있는데 그 칡렁쿨과 덩굴과 나무가 서로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대화에서 함께 간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이제 자기 공부가 분명해졌다. 그래서 원호 스님이 공안을 다 들이대면서 물어봐도 막히는 게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게 불과 1, 2년 사이의 일이었거든요. 그러고는 떠나요. 대혜 스님하고 2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 담당 문준 스님과의 대화에서 힌트를 준 거를 깨달은 거는 4, 5년이 지난 시점에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그때도 둘이 함께 간다라는 말을 듣고 뭔가 자기 공부가 확연해져가지고 공안이 막히지 않았다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4, 5년이 돼가지고 한 40대 초반인가 그때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죠. 뭐 까만 밤중에 뭐 까마귀가 나는 걸 어찌 분별할 수 있겠냐 막 그러면서 뭐 중생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중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말들이 이제 쉽게 공감이 안 되죠. 그래서 그제서야 앙굴리마라 화두에서 막혔던 게 이렇게 해소가 되는데 각자가 분명해지는 그런 그 시점이 옵니다. 그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응? 화두를 하나 타파하면 1700공안이 일시에 다 뚫린다고. 본래 그렇죠. 본래. 근데 왜 원호 스님 밑에서 벌써 투가 된 분이 왜 또 나중에 또 그런 그러니까 자기 여전히 이제 뭔가 법이라는 거 아니면은 뭐 그 법이라는 게 따로 있었죠. 그때는 이제 법이라는 게 여전히 따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1700공안이 다 뚫려도 또 뭐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잠재된 분별에 속고 있었을 뿐인데 본래 1700공안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뿐인데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분별의식, 잠재된 분별의식, 깨어나지 못한 어떤 그러니까 가장 큰 장애는 법이죠. 법이라는 어떤 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뭐 항상 그 사람이 공안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대혜 스님이 원호 스님하고 막 대화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안을 물어도 이렇게 착착착착 대답을 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항상 앙굴리마라 화두를 항상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문득 어느 시점 돼가지고 화엄경을 읽다가 그런 변화가 왔다 했거든요. 화엄경.
칠지보살이 팔지 부동지에 오를 때 그 부분을 읽다가 자기 공부가 분명해졌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적으로 그분은 이제 뭐 자기가 글을 썼기 때문에 표현한 부분이죠. 근데 앙콜리마랑 화두를 막 맨날 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문득 떠오를 수는 있지만 그 무슨 우리가 보통 하듯이 막 그때는 가나선도 없었잖아요. 대예스님 이후로 그 가나니 뭐니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었지. 그거 없었죠. 문득 그제서야 그게 환기되면서 담장 문든 스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환기되면서 그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확연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죠. 그것도 확연해졌을 때 그럼 이전에 원호 스님 밑에서 확연해진 건 또 다른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확연해지는 거랑 다른 건 아닌데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던 분별 의식이 깨어난 거죠. 법이라는 미세한 상이 남아 있던 것에서 깨어났겠지. 그러니까 법상에서 깨어났겠지. 법이 달라진 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가 깨어나가면 이것도 분별의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왜 책을 보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단계. 어느 책이요? 불경 같은데 뭐 무슨 몇 단계인가 그렇게 뭐 이렇게 화엄경 같은 데서 뭐 52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요? 아니요 뭐 무슨 저에 올랐다 무슨 저에 올랐다 부처님이 가장 그거고 뭐 그냥 이게 뭐 원효 대사는 뭐 어느 지까지 올랐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물으신 확 공안이 한꺼번에 안 뚫리고 이제 이게 점점 점수로 그렇게 해서 경지로 올라가는지.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뭔가를 맘자리를 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렇죠. 건 확연하지는 않죠. 이게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치적으로는 이게 다예요. 마음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성에서 모든 게 이제 어떤 건립되죠, 만법이.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인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분별의식이 한꺼번에 싹 일소되지 않거든요. 응? 근데 그런 어떤 그 공부인의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밝아짐을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법으로 볼 때는 그런 일조차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뭔가 막혔던 게 좀 뚫린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조금 더 보는 눈이 밝아진 것 같고 이런 어떤 사적인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공적으로는 뭐 바늘구멍 하나 용납하지 않는데 사적으로는 뭐 거마가 지나간다고. 그거는 이제 사적이라는 거는 꿈의 세계라는 거예요. 공부의 꿈의 세계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전에는 밝았는데 법이 달라진 건 아닌데 중생일 때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가 되다 보니까 법을 보는 안목, 어떤 어록이나 경전을 소화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람의 문제죠. 공부하는 사람의 문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꿈의 세계의 변화는 있죠. 근데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것은 꿈의 세계를 깨닫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도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깨달음의 여정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분명해져서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실 돌아간 적이 없어. 그래서 15대에 보면 항상 원상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거기에 펼쳐진 그림은 달라졌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여전히 경계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공부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의식에서 다 깨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막혀있는 사람들한테 방편으로서 뭐 화엄경이 52진이 뭐 시부돈이 이런 게 필요하죠. 왜? 막혀있는 사람 뚫어주기 위해서. 근데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것은 떠난 적이 없어 그냥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공부에 도움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문득 체득하고 이게 와닿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여기에 익숙해지면
경전이 나를 굴리지 않을 정도의 힘이 생긴다거나, 응?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떤 그 깨어나는 체험들을 하거든요. 공부에서. 그럼 어떤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록을 본다거나 그건 필요해요. 그거는. 근데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것은 경전 이전의 자리단 말이에요. 나 이전에 이거라는 거. 그걸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뭐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지. 법을 얘기하는 거지. 사적으로는 앙굴리마라가 죄인이었다가 회개해가지고 뭐 돌을 닦다가 역시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잖아요. 처벌을 받잖아. 사적으로는. 근데 이전에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분별망상에 사로잡혔을 때나 법으로는 나중에 회개하고 공부에 변화를 겪어가지고 진짜 이런저런 분별 없이 그냥 육체가 사라질 때나 법은 똑같은데 현상은 다 다르지. 그게 필요해요. 그런 힌트들이 필요해. 화엄경의 어떤 그런 공부 단계나 뭐 그 공안도 사실은 그런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1700 공안이 있는 거는 우리가 분별이라는 거는 진짜 사람에 따라도 다르지만 그 종류조차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혀 있는 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공부의 재발심의 계기도 되는 거고 뭔가 이제 자극이 되는데 진실로 깨어나는 거는 본래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분명한 이 자리에 깨어나는 거지 단계로 올라가서 어떤 경지에 올라서는 게 아니란 말. 만약에 그런 경지에 올랐었다면 아직 멀리 가버린 거죠. 망상에 떨어진 거죠. 분명히 사적으로는 어두웠을 때나 조금 뭔가 소식이 오고 소화되고 나중에 좀 분명해져가지고 구하는 마음도 없고 지키는 마음도 없는 순간이 와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사적이야. 여전히 꿈의 세계에 있는 거야. 만약 그런 식의 여정이 있다면. 근데 진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미 완전했음을, 본래 오고 감이 없었음을, 본래 아무런 일이 없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법이 분명해진 것,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이게 사라진다는 건 뭐 바로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딴 게 뭔가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밖으로 향해 있거든요. 사람 습관적으로. 그랬을 때 탐진치가 개정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한테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법이 마음법이 바로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방편으로는 이렇게 막 단계를 세워가지고 뭐 초지, 모사리, 뭐 이지, 이지, 삼지, 사지, 뭐 팔지, 부동지, 뭐 구지는 뭐 무슨지, 무슨 환이지, 십지, 뭐 등각, 묘각 하는데 3개가 유심이라고 했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한 개의 마음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지위가 한 개의 지위일 뿐이란 말이에요. 요거. 등각, 묘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와야 돼. 본래. 시작도 하기 전 자리. 그게 진짜 등각, 묘각이죠. 거기서 꿈이 깨져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외에 뭘 얘기해? 만약 부처 행이 있다면 이것 위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이거 떠나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부처 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요게 분명해지면 저절로 삿된 것은 바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분별의식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있고 없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 쉬워지죠. 공부를 해보세요. 그까지. 공부를 해보세요. 진짜. 진실로. 진짜 물어봤으면 좋겠어. 자기 자신한테.
뭔가 이게 와닿는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 말 믿을 필요도 없이 어차피 죽어도 내가 죽는 거고 살아도 내가 사는 건데 그럼 항상 그 자기한테 뭔가 키워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네가 해탈했어 해서 내가 해탈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해탈해야지. 그럼 한번 물어봐. 진짜 이것뿐이냔 말이에요. 항상 남한테 묻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진짜 이것뿐이에요. 만법이 여기서 건립되고 사라진다는 게 분명해지면 남이 뭐라 했든 흔들리겠어요? 그게 여기서 건립된 건데? 근데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이 그 약한 이유는 나는 그거라고 봐요. 의지하려는 습성, 뭔가에 기대려는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건데 물론 이 육체는 의지해야 되겠죠. 뭐 먹고 살고 해야 돼. 근데 진짜 자기는 의지할 상대가 없어. 그래서 만법에 짝이 없다 하거든요. 방거사가 짝이 없어. 짝할 자가 없어.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짝할 자 상대가 없는데 누가 부처가 어디 있고 저기 뭐 누가 사람 죽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짝할 자가 없다는 거를 진짜 완전히 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뭐야? 항상 나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 어떻게 보면 좀 체감이 와야 돼요. 체감이. 실감이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또 실감이 와야지 왜 이 실감이 안 오노 또 그런 망상이 떨어질까봐 말을 참 못하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뭔가 이 사람들의 존재감, 어떤 일의 존재감, 상황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듯한 느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그 어떤 경계의 위력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 경계의 위력은 자기가 주는 위력이거든요. 자기가 부여한 힘이거든요. 그게 힘을 주지 않으면 그 위력이 사라져요. 왜냐면 나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그게 뭔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부여하는 힘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힘이 아니라. 근데 그게 부여하는 분별된 어떤 상에 부여하는 힘이 약해지면 자연히 경계의 위력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게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법이 평등해지는다는 거는. 그런데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예. 내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강력한. 강하죠. 그게 아마 제일 오래 갈 거예요. 그런 어떤 분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왜 이 공부를 했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른 나이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공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우리 그 집안은 어떤 분위기일까? 슬퍼할까? 그러지 않을까? 막 어린 사춘기 때부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있을까 없을까? 막 이런 식의 그 관심이 조금 그런 쪽으로 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몸에 뭔 일이 있고 뭐 아프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두렵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지나 보니까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뭐 병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 일이 있다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가슴이 뛰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영향을 끄달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물론 이 공부를 이제 입문하고 이렇게 해도 여전한 거예요. 막 끄달리고 막 한참 때는 몸도 힘들었기 때문에 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희한해요. 어떤 계기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그게 좀 떨어져 나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게 물론 이제 그렇게 유쾌하거나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뭐 어차피 그게 뭐 참 점점점 특별한 일은 아닐 거라라는 그런 변화가 오거든요. 진짜 그런 변화가 와요. 그걸 뭐 완전히 내가 해소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 그래서 아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삶의 기반은 너무나 불안정하잖아요. 어제도 지진 났고 그래서 사실 우리 기반 자체가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이 육체의 기반은 너무도 불안정해요. 그래서 사건 사고 보면은 뭐 6살 난 애가 뭐 갑자기 뭐 놀이터 갔다가 뭐 아침에도 보니까 그 뉴스가 나오던데 놀이터 갔다가 길 건너오다가 그 유치원 버스에 치여서 죽는다거나 아니면 뭐 을숙도 거기 갔다가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잠깐 잡담하는 사이에 4차선 1차선이 아니야 4차선에 딱 잠깐 발을 디뎠겠지.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차한테 치여가지고 바로 죽는. 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같은 경우도 뭐 조금만 크게 나면 뭐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우리 이 육체의 어떤 현상의 존재 기반은 너무도 취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멈춰 있지가 않아. 아마 석가모니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을 거라고 봐요. 인간의 근원적인 이게 나일 때는 이거의 생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초기 불교는 해탈을 강조해, 해탈.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항상 번뇌와 해탈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초기 불교는. 그래서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육군, 육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번뇌에 시달린다. 그래서 요거를 문을 닫아라, 셧다운 해라, 쫓아가지 마라. 그러면 번뇌가 사라진다. 막 이런 식의 접근을 하거든요. 그 뭐냐면 생사해탈이 가장 큰 관건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공부가 이렇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뜨인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작은 데 갇혀 있으면 요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시야가 참 넓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확 넓어져 가지고 모든 게 멈춰 있는데 멈춰 있지 않은 항상 변화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존재하는 것들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 그럼 이 육체라고 예외겠어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게 된다 해야 되나? 순연하게 된다 해야 되나? 뭐 벗어날 자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거다라는 그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 뭔가 여전히 이게 나라면은 못 견디겠죠. 근데 그게 해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이 작은 나에서 벗어나는 거. 마음법이 그래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현상이 무너졌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자연에 어떻게 순연하게 된다 해야 되나? 순응하게 된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변화가 와요. 나라고 예외겠어요? 이 육체라고 예외겠습니까? 예전에 막 저항할라 했지. 그래서 막 영생해야 되니 막 이런 식의 좀 삿된 종교가 막 하잖아요. 뭐 그게 안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어떤 정령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건 영원히 살겠다고 하고 막 이런 식의 그게 아니라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전체가. 불교의 깨달음은 정령이 나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나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런 식의 어떤 변화를 겪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는 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어떤 변화가 오죠. 거역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발버둥 치는지도 모르지. 이건 나라고 예외겠나? 이 육체라고 예외겠나? 밝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늙었잖아요, 다. 반드시 죽는다고. 빨리 죽는지 늦게 죽는지. 누구나가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멸은. 근데 여기에 딱 달라붙었던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존재감이 사라졌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에 사멸에 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야 되나? 그런 식의 변화가 오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예. 그 상품을 그대로 볼 때 음. 분다고 해서 좀 그 자체지만 예. 그때 생사가 그 자리에 없잖아요, 선생님. 그걸 분명히 예. 알았거든요. 예. 성품을 본다는 게 그냥 생사도 없고 부처님 말씀에 이거는 그냥 옷 껍데기 벗는 거고 전체가 내고 그냥 그 자리에 생사가 없어요. 그죠, 선생님? 예. 예. 근데 지금은 있잖아. 있잖아요. 이 몸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그게 자리에는 그런 식의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변화를 겪게 되면, 공부의 변화를 받게 되면 그 일시적인 그 여운이 있어서 그 힘이 좀 어느 정도 지속되는데, 우리가 항상 그 현상을 떠나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체험의 힘이 좀 여운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의 공부는 이제 후퇴하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건데, 나중에 분명해지는 순간도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체험의 순간에 뭔 얘기를 한다. 나 이제 죽어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근데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멈춰 있지 않잖아요. 항상 이렇게 변화 속에, 그러니까 항상 이 우리가 경계에 언제라도 물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예전에 어떤 좀 습관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또 흔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건 딱 하나예요. 분별망상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런 식의 어떤 약간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사람은 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진실에 눈 뜬 사람은 다른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년, 30년 하라, 그게 아니라 한 번 맛보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정신 차리는 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더 힘을 얻고, 더 흔들리지 않고, 더 밝아지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별방송이 안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것으로 통해 가지고 공부가, 사실 초기에는 내가 보니까 통하는 거는 얘기 안 하고 삿된 거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닦아나가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법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나도 없고 욕망도 지우고 뭐 착한 일 해야 되고 뭐 계의를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불교라는 건 사실 이 공을 깨닫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고. 근데 요거를 우리는 바로 가르치죠. 이렇게 특히나 조사선의 어떤 그 방편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어. 역시 닦는 자와 닦는 대상이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객이 없는 이 자리에 딱 통하면 삿된 거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 변화가 와요. 자기한테서. 이게 시간이 걸리긴 하겠죠. 그런 공부를 우리는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이 공부 모임을 통해서 그런 안내를 하는 건데, 근데 해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깨달은 사람, 이게 육조 스님은 왜 이런 식의 돈교를 얘기하냐면,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깨닫고 보니까 이것밖에 없다는 거지. 일시에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에서 약간 접근이 다르죠. 근데 많은 전통적인 공부 풍토에서는 막 뭐 수행을 하고 좌선을 하고 뭐 생각을 쉬고 뭐 어쩌고 윗바사나를 하고 막 연부를 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좀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번뇌부터 내려놔서 잠재적인 번뇌를 끊는 이제 공부를 한다면, 여기서 완전히 그냥 주객이 없는 그 근원에 딱 통해버리면, 뿌리 자체가 비었음을 알면은 그 뿌리로 인해 생겨난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여기에 통하는 공부예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종교라 하잖아. 종지에 통하는 거. 종지에 통하는, 근본에 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통해야지. 그리고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온갖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아닙니까? 일어나죠.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내용이야 다양하겠지만 생각이 나고 사라지는 여기에는 그냥 뭐 분별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나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늘 우리는 여기에서 만 가지 생각을 다 하거든요. 의식의 그 세상이 여기서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지 보자, 내 속인지 어딘지 내 가슴 속인지 심장인지 보자 하면 벌써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죠. 투사된. 근데 그 호련히 어떤 생각이 더 호련히 일어나는 이 자리는 늘 한결같잖아요. 여기 봐봐. 이게 있어. 이게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여기로 인해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 나조차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곧바로 가르쳐 주는 거지. 만법의 근원을. 만법의 뿌리를. 그러면 거기에서 뭐 가지가 생겼든 뭐 열매가 열렸든 무슨 상관이 있어. 드러나는 건 다 허망한 건데. 바로 이 항상한 이 자리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밝아지는 거고 요거에 밝아지면 저절로 번뇌와 어떤 시달림 이 힘이 강해지고 익숙해지면 어떤 번뇌, 망상 그게 야차라 하잖아요. 막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힘이 떨어져 나가는 거 왜? 그렇게 드러난 모든 것들이 이거를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닌데, 그렇죠? 왜 무슨 생각에 빠져 계세요? 거대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분명해지면 이것이 진짜 이것밖에 없는 위대함이 있는 거죠. 비교할 상대가 없는 위아래가 없는 위대함이 있는 거죠.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신격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감히 내가 네. 그러니까 네.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네. 돌고 도는데 참 그래. 잘 놀리시지. 그러니까 너무 깨달음을 너무 높게 하고 너무 이렇게 아무나 깨달았어. 뭐 이 생에 못 깨달으니까 이제 뭐 선업이나 닦고 내 생에 깨닫자. 그럼 내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 생에 그런 얘기하면 또 내 생이 또 있나 또 그런다고. 만법이 내 생이든 전생이든 후생이든 이거를 떠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만 얘기를 해야지 진짜 이 골수만 얘기해야지. 그래서 해가 골수를 얻었다 하잖아요. 응? 나머지는 다 허망한 거니까 골수만 얘기해야지. 진짜만 얘기해야지 맞고 골수가 아닌 거 자꾸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단박에 통할 수 있다고. 일시에 깨달아 알기를 널리 바랍니다. 일시에. 그 조계종도 이 조계산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육조스님이 조계산에 계셨잖아. 이 종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조계종의 종조가. 일시에 깨달아. 단박에 깨달아. 왜?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 이거를 떠난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로 여기를 떠난 세상은 건립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법이 여기서 건립되거든요. 무너져도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딴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게 확고부동하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 봐야 그건 허망한 거야. 이게 철저해지면 돼. 철저해지면. 그래서 하나만 얘기하고 여기에 철저해지기를 이끄는 공부일 뿐이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뭐 어떤 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법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을 세워가지고 자기 생각에 다 속는 거예요.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수행하고자 한다면 제가에서도 가능하니 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조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에서도 가능하다. 왜? 바로 지금 이 마음뿐이, 이게 직심이라고 하거든요. 직심, 곧바로 이 마음. 이 마음뿐이단 말이에요. 요것이기만 하다면 산에 들어간들, 절에 들어간들, 뭐 집에 있는들, 아니면 시장통에 있는들,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한들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마음뿐이니까, 직심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재가도 없고 출가도 없고 뭐 산도 없고 시장도 없는 거죠. 법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서 어느 분은 그래 얘기하죠. 온 우주가 나의 집이다. 온 우주가 오늘은 가을 옷을 입고 싶구나. 낙엽이 단풍으로 물들었네. 오늘은 겨울 옷을 입고 눈이 온 우주를 산지사방을. 그게 내가 옷을 갈아입는 거고. 옷 갈아입는 거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어떨 때는 거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뭐 왕이 됐다가 뭐 이런 식의 옷을 갈아입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고. 제가에서 잘 수행하면 동방인의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제가가 없죠. 바로 지금 매 순간 여기에서 바로 직심이기만 하면, 바로 이 마음이기만 하면, 이 마음뿐이기만 한 게 바로 착한 거예요. 마음이 착한 거예요. 착하지 않은 거는 분별 망상에 떨어진 거. 마음이 착한 것과 같고 절에서도 수행하지 아니하면 서방인의 마음이 악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마음이 깨끗하기만 하면 곧 자성이 서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음뿐 다른 게 없다. 위자사가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동안에 당시에 그 연불이 많이 유행했나 봐요. 그래서 동방 서방 나눠가지고 우리가 차안 피안 나누듯이 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가야 된다. 서방 극락 정토로 가야 된다는 관념에 묶인 사람한테 그것을 부숴주기 위해서 동방 서방을 얘기하는데 동방 서방이 없습니다. 동방하는 이거고 서방하는 이것이 방향이 없어요. 여기에는 요거 하나일 뿐이다 이것이. 만법이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위자사가 다시 물었다. 제가에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제가 이제 대중들에게 무상송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기만 하면 늘 저와 같은 곳에 있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머리를 깎고 출가한들 도를 공부함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개송을 말씀하셨다.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애써 개를 지킬 것인가? 나왔죠? 마음이 평등하면 개라는 것도 다 이 마음이 평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인데 우리는 그 개를 지켜야 되고 뭘 탐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돼. 그래서 초기 불교의 어떤 접근하고는 많이 달라요. 바로 통한다. 이제 곧바로 통한다. 육조 스님이 이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5조 이전에는 닦아 나가는 수행이 했거든요. 좌선 관심. 그리고 개송에 아주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뭐지? 몸은 뭐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마음 뭐지? 하여튼가 거울과 같으니 뭐 먼지 털자 하는 거는 이제 그게 접근이 그건 거예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별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탐하지도 말고 욕망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접근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불법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왜냐?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거죠. 먼지가 앉을 몸과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조 스님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수 스님은 육조 스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물건도 없다. 이게 뭐는 깨달으면 몸이 없고 거울은 대가 없다라는 말은 희한해요. 거울엔 대가 없다라고 해.
거울엔 대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대 있잖아요. 경대. 그런 테두리가 없다는 거예요. 테두리가 있어야지 먼지가 앉거든요. 근데 뭐가 마음이 없다라고 한 거 아닙니다. 테두리가 없다. 대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어떤 사물이나 모양이나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한 물건도 없다는 거는 완전히 부정한 게 있기는 있는데 없다.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분별되지 않는데 무슨 먼지가 앉겠냐, 무슨 상대가 있겠느냐, 말하자면 상대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게 컵인 실상이고 이게 죽비인 실상이, 이게 나인 실상이고 탁자인 실상이고 이 공간의 실상인 거고 온 우주 삼라만상의 실상인 거. 분명히 사물로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그게 없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니까 질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해야 돼. 이거 안 다룹니다. 이거 이렇게 다 있는 그대로 비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너 질서 지켜야 돼. 계를 지켜야 돼. 탐진치 없어야 돼. 이렇게 안 한다고. 이게 바로 마음일 뿐이다. 그러면 일시에 해탈하는 거예요. 일시에. 있는 그대로 해서 전혀 어떤 조작 없이. 그거를 육조 스님이 일시에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일시에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거 줄 세워야 되거든. 그게 아니에요. 일시에 왜? 바로 이거다. 이거다.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뒷헤아림이 필요 없는 거야. 뭐 왜 개합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뭐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 모든 망상이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이 일이잖아. 그 방편의 말에 자꾸 우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 꿈에서 깨어나야 돼. 방편의 말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 분별에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법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법상에서. 법의 꿈에서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 모든 게 가능하려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떠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싹둑 잘라버리라.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마음뿐이야. 그 모든 그게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추구심. 이거 왜 뭐? 이거 뭐에 뭐? 그게 이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뭐 궁극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추구심이 발동하는 그 분별망상에 속지 말라 이 말이죠. 자, 마음이 평등하면 무엇 때문에 애써 계를 지킬 것이며 행동이 바르면 무엇 때문에 애써 설을 닦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만 행동이 바르다는 거는 항상 직심일 뿐이면 모든 행위, 어떤 행위를 하든 이거 하나, 실상은 이거 하나일 뿐이면 뭐 따로 선이 있어서 선을 닦겠느냐. 항상 이것이 생활하는 게 선을 닦는 건데 따로 뭔 선을 닦겠느냐. 은혜가 있으면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이로움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사양함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참음이 있으면 여러 악한 일을 짓거리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불교에 나올 일이 아니라 유교에 나올 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속의 질서죠. 이 질서를 떠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법이. 분명히 은혜가 있으면 직접 부양하는 게 이거고,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부양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현상적인 어떤 이념법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분별돼 있는 따로 있는 일이 아닌, 그러니까 세속법이 불법이다라는 거죠. 이 세속법이. 이제 제가자들을 위한 얘기거든요. 그럼 다들 집에서 부모 봉양하고 자식 있고 관계 맺고 친인척 사이에 관계 맺고 지역 사이에 관계 맺고 백성으로서의 역할 다 하고 있고 의무가 있는 우리 다 그렇게 짊어지고 살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 하나일 뿐인데, 근데 이걸 깨닫고 보면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가 거기에서 막 돌출돼 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나요. 물론 바르면은 이게 옳다 싶으면은 그 어떤 그 옳지 않은 흐름에 반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희한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 이상하게.
그냥 이게 순리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로잡히지 않고 밝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도. 그 묘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왜 자꾸 실수를 반복하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나의 어떤 나라는 것 때문에 무리수를 두거든요. 근데 그런 욕심이 없고 욕심이라는 건 다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이 없으면 그냥 밝게 보죠. 이 세간법도 그래서 아주 희한하게 원만하게 돌아가. 물론 큰 어떤 그 천재지변이나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사람 살의 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원만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나의 것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근데 그 행을 갖고 부처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지. 법은 행동을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있으면 부모를 직접 부양하고 이로움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사양함이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참음이 있으면 여러 악한 일을 짓거리지 않는다. 근데 이런 어떤 세속적인 어떤 행을 하더라도 늘 이것에서 불이 하나가 있다. 나무를 뚫어서 불을 낼 수 있듯이 진흙에서 반드시 붉은 연꽃이 피어난다. 어떻게 보면 세속사는 진흙에 비유를 하죠. 거기 진흙 속에서 연꽃이 핀다라고 깨달음을 표현하거든요. 지금 부모 봉양하면서 아니면 뭐 윗사람 아랫사람 하면서 어떤 행을 하더라도 아니면 잠깐 실수를 하더라도 늘 거기에는 물들지 않는 연꽃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 이거를 비유를 나무에 불이 있듯이 나무 불 낼 때 막 이렇게 원시시대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비벼가지고 불이 있듯이 이걸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우리가 세속사 이 속에 항상 물들지 않는 영롱한 불꽃 우리 모두의 마음 본성 하나가 있다. 요거에 밝을 뿐이다.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듯이 귀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 뭐랄까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했죠. 막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거나 막 이런 식의 좀 위해주는 말들. 그러니까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이 사실은 공부인의 입장에서는 정신을 잃게 해요. 그래서 그런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절대 칭찬 안 하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거든요.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이치로는 이게 아닙니까? 물론 이제 말이야 깔끔해져. 뭐 임재스님 말하듯이 말하면 이게 법이죠. 그러면 망상입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라고 약간 마음을 다독이면서 얘기하는 편인데 선사들은 당장에 그런 말에 해당되는 법이 어디 있어? 듣기 좋은 말이거든. 공감해주고 동의해주고. 근데 거기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념의 집, 법의 집. 그렇게 집 지을 만한 그 법이라는 건 따로 없다는 걸 정신 차리게. 그래서 항상 선사들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자한 모습이 아니에요. 단칼에 쳐버린다거나 뭔가 말할 만한 게 있으면 그게 분별이거든. 그래서 참 특히 선사들은 차갑고 냉정한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그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정신 차리게 하는 채찍이죠. 절대 어디 머물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고 나면 어디에 머물러도 머무는 바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모양으로는 어디에 머무는 것 같고 뭔가 그런데 자기는 알아. 그럴 게 없다는 사실이 그럴 머물 만한 것, 따로 있는 것, 고귀한 것, 아니면 천한 것 그런 게 따로 없다는 걸 알면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일어서 뭐 하더라도 씁쓸해 속으로 이거 아닌데 그런 게 있죠. 자기 스스로한테서 밝으면 돼요. 자기는 겉으로 보기엔 저 사람 뭐
집착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자기는 알아. 이게 밝아지면 참 희한한 노릇이에요. 그냥 이게 그게 아니잖아 라는 걸 자기 스스로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물지 않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 거슬리는 것은 반드시 진실한 말이다. 잘못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분별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니 이게 반근이에요.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게 된다. 단점이라는 건 하죠. 분별, 따로 있다는 어떤 것. 그러니까 뭐가 따로 있다는 그게 바로 단점이에요. 뭐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다는 마음의 습관, 자꾸 분별해서 추구하고 지키려는 그 마음의 습관, 그걸 버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질지 못하게 된다. 밝지 않게 된다. 법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이 되는 것이 도인이. 그러니까 여기 이익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모든 게 다 이거야. 그냥 삿된 것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이거고,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익과 이익 아님을 초월한 모든 일상의 이 근본이라는 거죠. 도를 이름은 재물 보시로 말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고, 깨달음은 다만 마음에서 찾을 뿐. 자, 말했어요. 마음이 저 밖에 있습니까? 마음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라 하는 거야. 저 밖에서 찾지 말고, 나를 떠나서 찾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깨달을 뿐이에요. 자기 마음을 깨달을 뿐이에요. 마음이 마음법의 근본임을 깨달을 뿐이에요. 어찌 애써 밖에서 현무함을 구하겠는가. 봐봐. 개합, 이거 현무함 구하는 거예요. 뭐 불이법 따로 구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실제 마음이 없이 뭔가 지은 상에 속는 거야. 그게 법상에 잘 속는 거는요, 법이라는 어떤 현묘한 상, 그럴듯한 상, 그럴듯하게 관념한 어떤 상이라는 거. 그 모든 게 다 여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추구할 바가 없다는 분명한 어떤 선명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막 헤매거든. 실수를 반복합니다. 계속.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던 습관대로 공부라는 것도 하려고 그래. 이거 말고 뭔가 얘기하는 거고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너무 확고부동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왜 그러냐면 확실한 이유는 이것밖에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지, 뭔가를 얻어서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일밖에 없음이 분명해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와 다른 뭔가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속죠. 뭔가 나와 다른 먼 경지가 있을까?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있는 이것이 분명해지는, 그게 바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이에요. 설법을 듣고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다네. 우리가 이게 천당은 이제 법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이 앞에 있다네. 해능대사께서 또 말씀하셨다. 도반들이여, 모두 이 개송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자성을 보아 곧장 불도를 이루고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늘 강조하잖아요. 곧장. 그러니까 여기 육조 스님이 이 법을 이렇게 언어화해서 표현할 때 자성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자자의 성품성. 이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의도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성이라는 뭔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자기 성품이라는 거는 나 밖에 뭐가 따로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꾸 밖으로 찾으니까 밖으로 찾지 말라고 자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찾으니까.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얘기를 방편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이면은, 우리 자기의 성품이면은요, 늘 자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요 자성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불도를 이루는 거고, 그게 깨달음을 이루는 거죠. 요거 하나뿐이다. 법을 상대하지 마십시오라는, 법이라는 말이 참 묘해요. 법이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법이라고 하고 드러나는 현상을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법이 개공이다라는 거는 어떤 현상적인 거를 이제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모든 드러나는 현상이 공이다라고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 법이라는 말이 참, 불교에서 쓰는 법이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옛 사람들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거는 뭐냐면, 법과 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본 마음과 현상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두 가지 의미로 불교에서 쓰는 거예요. 현상적인 거를 만법할 때 법이라고 하고, 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상과 본성을 두로 나는 거는 우리 분별의식을 이용한 방편인 거예요. 우리는 따로 있다고 봐. 드러나는 현상은 무상하고 이 만법을 드러내는 마음이 따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깨닫고 보면 이 마음과 현상이라는 관념이 무너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시부도에는 인우구망이라고 하거든요. 인우구망. 둘이 쌍으로 무너지, 쌍차라, 쌍차, 쌍조, 이렇게 교학에서도 얘기하죠. 쌍으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쌍으로 서거나. 그러니까 유와 무가 무너지거나 유와 무가 하나이거나, 유만 있고 무만 있고 이게 아니라 유와 무가 하나이거나 유무가 무너지거나.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건 현상은 무의미하고 허망한 거고 항상 이게 부동인 거야. 이 자리가 따로 있지라고 지키려고 해. 사람의 어떤 심리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는 그 실상이거든요. 실제거든요. 근데 실제는 아무 언어화 될 수가 없어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실제에 딱 보면은 그거를 분별해서 얘기하면 현상적인 측면, 본성적인 측면이 한 몸뚱이라 하나. 그걸 동전의 양면에 이렇게 비유하게 하죠. 다양성과 단일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에요. 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마음을 얘기했고 나중에 무심이 돼야 된다. 마음이 따로 없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실상은 뭐냐면,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상, 실제에 눈 뜨는 건데, 거기는 그 실제는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고 경계라고도 이렇게 이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두 개가, 마음과 경계가 무너져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관념이 무너지는 거지. 마음과 경계가 무너지는 거는 그 관념이 무너져서 실제에 눈을 뜨는. 그래서 여기서는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든지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알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 바로 여기에 통하는 게 깨달음이지, 마음에 통하는, 마음이라는 어떤 것에 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 마주한 이 세계의 참모습은 마음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데 보면 참 묘해.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묘하다 하는 게 그냥 일어나기는 다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네? 굳이 사실 이 말도 해당이 안 되죠. 근데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일어나는 건 다 일어나. 지진도 일어나고 뭐 사람 싸우기도 하고 뭐 희노애락 다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네? 요게 실상이라는 얘기죠. 요게 통하는 거지. 뭐 경계를 떠난 마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소승이라고 얘기하죠. 법이 있고 어떤 번뇌를 떠난 해탈의 자리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번뇌와 해탈이 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번뇌 그대로가 보리다. 대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승에서는 번뇌를 떠난 보리.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번뇌 그대로가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진짜 이게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도 깨달을 수 있고 분명해질 수도 있고, 출가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분명하고 여자도 분명하고. 근데 여기에는 뭐 남자라도 할 것도 없고 여자라고 할 것도 없고 출가자 제가자 할 게 없다. 그냥
다 온갖 일이 다 현상적으로는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이라는 말이 그 주는 뉘앙스가 이거 참 사람 그 옛날 분들이 좀 지혜로워. 이걸 아니까 또 그렇게 썼겠지. 그렇죠? 참.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참 묘하다 이게 왜 마음도 법이라 하고 현상도 법이라 하느냐. 그게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둘 아닌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통한다.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럼 실제는 우리가 늘 이 속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라. 어떤 말 따라가지 마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경계의 법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서 경계 본성을 한번 깨닫고 나야지 본성과 경계가 둘이 아닌 거를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여여부동한 이게 있다는 걸 자각을 해야 돼. 그래서 자꾸 망상하지 마라, 생각 따라가지 마라. 그게 끝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의 어떤 전환인 거예요. 그리고 요걸 깨닫고 나야지 이것과 경계가 둘이 아닌 걸 깨달을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방편설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그 사람의 지금 상태에 맞게 이 분별망상, 그대로가 분별망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 맞게 쓰는 거단 말이죠. 근데 자성이, 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 본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깨달아야죠. 자성. 깨달아야지. 이거뿐이야. 근데 그게 특별하거나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한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는 어떻게 생각이 물들 수가 있어요? 말이 물들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도 오염시킬 수가 없어. 어떻게 컵이 이걸 오염시킬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이걸 오염시킬 수가 있어? 어떻게 이게 생각이 오염시킬 수가 있고 느낌이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것과 생각이 원래 한 몸뚱이라는 하나라는 거예요. 요걸 원흉해진다 하거든요. 공부가 원흉해진다. 이게 둘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공부를 이제 이걸 확인했다면, 이게 와닿는다면 이제 이것과 생각의 둘이 아니라는 거. 이게 따로 없다는 이 원흉한 이 변화가, 그래야지 사물사물의 장애가 없고 사사건건 장애가 없고 온갖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온갖 일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옛날 많이 얘기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경계만 알았을 때. 근데 문득 이렇게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마음이네. 이거네. 물은 물이 아니고 이거네. 근데 여전히 아직 둘이 있는 거야. 마음과 경계.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본래 자리라. 원래 그랬어. 원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야. 근데 아무 일이 없어. 흔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거를 떠난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이제 원흉하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마음이야, 마음이야.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가 아니라 그냥 컵, 카메라, 책상 이게 다야. 근데 아무 일이 없어 그냥. 그런 이제 공부가 이제 진짜 공부죠. 그게 분명해진다 하는 거고 장애가 사라지고 아무 일이 없어진다는 거. 그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삶을 사는 거고. 사람의 삶을 살아요. 똑같아. 애 키우고 애 맨날 숙제한다고 씨름하고 있고 이건 엄마가 숙제하고 있는 거야. 내일 모레 우리 유선이는 저기 운동회 한다고 지금 꼭두각시 의상을 준비하라는데 그걸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모든 일을 하는데 희한하게 옛날 같으면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이 나이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불만이 막 하는데 이제는 그냥 하라는 대로 잘해요.
그렇게 어떤 부담이 없어졌어요. 일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런 것들이 이제 장애가 사라진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시키는 대로 잘해요. 제 역할도 뭐 잘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하죠.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이게 불만이 막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노? 뭐, 학교 공부가 어쩌고 학교 제도가 왜 이래 말이.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해. 하다가 안 돼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뭐 엽법한 일인데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에도 너그러워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안 가고 참 묘하거든요. 예전에는 잘하면 막 우쭐해지고 실수하면 막 자책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막 잘해도 뭐 좋은 일이지 하고 그냥 끝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막 실수할 수 있잖아.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뭐 그것뿐이지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제 공포가 없다. 반야신경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좋은 일도 다르지 않고 나쁜 일도 다르지 않고 뭐 선과 악이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바가 없고 모든 일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등한데 무슨 계율을 얘기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게 있어요. 계율이라는 것도 없어. 마음이 평등하면 계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가 않거든. 물론 겉으로는 규칙들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 없어. 속 알맹이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물결, 겉모양, 빛깔, 실이 없어. 실이 마음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를 경험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 소화되는 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현실적으로 이게 경계로 드러나는 변화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록 꿈의 세계지만 이것도 꿈의 세계예요. 어떤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도 꿈이야. 장애가 사라진다는 것도 꿈이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 장애가 사라져야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게 분명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어떤 꿈의 현상적인 변화죠. 그런 것을 다룬 얘기들은 공감이 되죠. 그렇죠? 현상적인 게 어떻게 보면 공부가 돼서 이렇게 변화된 어떤 그런 내면을 얘기하는 글들이 있죠. 그게 이제 자기가 공부가 분명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면 그게 그 자기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모두 이것 하나지만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이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더라도 법으로서는 부동한 거예요. 요게 분명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소화가 돼. 그러니까 뭐가 공부인지 골수인지를 알아도 골수에만 통하면 그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꿈의 세계지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는 안목도 참 생기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딱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거든.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뿐임이 마음법이 이 하나 마음법이 귀일 하고 이게 따로 없는 마음법 자체가 하나가 되면 그런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장애 없음은 있지만 그거의 어떤 공부의 기준, 그러니까 자유와 해탈을 따로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정과 해탈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거예요. 오로지 하나만 가르쳐 육조 스님은. 이게 분명해지면 사필귀정이다. 다 바르게 돌아간다. 뒤집어진 게 바로 잡히면 그 뒤집어진 데서 파생되는 번뇌가 사라진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 뭐가 또 더 해야 될 게 있다라는 착각에 오래 시달리죠. 그 벗어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지면 된다. 안법이 이거 하나뿐이고 이것밖에 따로 있지 않다는 게 분명해지면 다 모든 게 시기가 되면 다 이렇게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뿐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나도 운동하러 왔네 봐. 나야게 하세요. 그래요?
그좀 네. 눌러 콩물리기 하러 갑니다. 눌러 버튼 눌러. 아, 10월 달 아니요. 그거 손도 다 우리가 갑니다.